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네.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네. 우리 앞에 봅시다. 앞에 보고 말씀드립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겠죠. 목사님 포함해서 장로님, 선생님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내 삶에서 본 적이 없는 예수님, 성경에만 나오는 그 인물을 우리가 단지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는 있는데 솔직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지 확신이 전혀 가지 않는 친구들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딱 확연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게임의 상태창처럼 딱 뭐 게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있고 이런 식으로 딱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 믿을 만한 분이야. 우리는 우리 엄마는 믿을 수 있어. 나는 엄마 믿어. 라는 그 믿음을 말을 할 때 이것은 엄마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껏 엄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경험도 지식도 없이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몰랑 나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믿습니다를 고백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온전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들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며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본문 배경은 어디죠? 27절 한번 보세요. 본문 배경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예요? 빌로 시작해요. 빌. 네, 성경 닫지 마시고 다 펼쳐놓으세요. 27절 보세요. 어디예요? 자, 누구 대답해 주세요. 빌, 립보, 가이사랴. 네, 되게 어렵죠.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이스라엘 영토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소문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영토였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우상이 많겠어요? 당연히 우상이 많겠죠. 우상 천지였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다 우상 신전들을 말을 합니다. 1번은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인데 요거예요. 지금 1번 보이는 거. 2번은 그로토 오브 갓 펜이라 혹시 알아요? 판신 들어봤어요? 그 머리는 사람이요, 몸은 말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막 피리 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판입니다. 어쨌든 그 판의 신전이 2번이 있어요. 그리고 4번은 판과 님프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그 님프 신전이 여기 4번에 있어요. 그리고 4번이 제우스죠. 그리고 3번이 님프, 2번, 3번은 지금 3번이 안 나와 있는데 4번은 제우스 신전의 기둥을 하나를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5번은 네메시스라는 그 신의 그 코트, 그 정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은 Sacred Goats라고 해가지고 신성한 염소의 신전도 있어요. 아주 별별 신전이 다 있죠.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신전이에요. 그것을 다시 복원한 그림이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곳을 지나고 계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곳을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돌이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즐비한 곳, 그 우상숭배 본거지와 같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건네신 것이 뭔가 좀 뜻이 깊죠.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신을 섬기는 이유. 나의 삶의 안정, 행복, 성공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 신을 섬긴다고 말은 해요. 내가 뭐 신을 섬깁니다. 뭐 제우스 신을 섬깁니다. 무슨 신을 섬깁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부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척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뿐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정성을 보면은 신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나를 잘 되게 하시겠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이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 엄청나게 거대한 무리들을 다 먹이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열광합니다. 와, 환호성을 질러요. 그리고 나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환호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가시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도망가셨어요. 다른 데로 피하셨어요. 피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들을. 왜 떠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본 것이 예수님을 찾는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음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꽤 유익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으면 뭔가 내가 잘 되겠지라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와 같이 취급을 한 겁니다. 자기의 삶을 위한 램프의 진이와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명목은 왕인데 사실 종인 거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왕으로 삼습니다라고 하면서 종으로 삼고 내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나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겼죠. 다시 말해서 인간, 사람들 그 중에 조금 더 훌륭하고 조금 더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29절인가요? 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29절이 진짜 예수님의 물어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역사의 기인함을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같은 장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는 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 지금 그리스도라는 건 다시 말해 뭐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한 종을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된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어서 이 인간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누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저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대답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의 내용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혹시 펜 있는 사람 줄 쳐보세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적어주세요. 그리고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 여기다가 줄 쳐주세요. 3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3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나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하신 찬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감추셔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대신 고난당하시는 종, 섬기러 오신 종, 희생제물로 오신 종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시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말하지 말라. 감추시고 그 대신 내가 죽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나는 고난당할 거야, 이러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약속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은 안 하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붙들며 항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붙들고 항변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그것도 수제자가 해야 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일이라고 자신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했던 베드로가 들은 예수님의 대답, 이 대답은 뭐예요?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탄아,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호통을 들읍니다. 이 사탄이라니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하는 이 충성스러운 수제자가 듣기에는 좀 과한 말넘심 아닌가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사실 반쪽짜리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 반쪽짜리였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은 채 한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사탄이라는 호통을, 그 꾸중을 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힘으로 모든 강한 나라들, 열강들을 다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며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는 통치자, 군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 영광의 메시아, 그 찬란한 빛을 가지신 예수님, 그런 왕이신 예수님을 꿈꿨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 찬란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왕의 오른팔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다다음 장에서 근거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근거를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3절에서 41절. 이걸 다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41절. 우선 33절과 34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그 후에 죽임당하실 것을 예고해요. 똑같은 장면이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후에 바로 그 다음 절 35절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요구를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 위에 오르시면, 모든 나라를 꿇어 엎드리게 하시면,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많은 로마, 많은 나라들, 수많은 위대한 강한 국가들을 다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왕위에 오르시면 저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주세요.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인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말을, 이 요구를 했던 것이 그 사실이 탄로가 납니다. 그래서 41절을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이고 얘네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고 무슨 이인자가 되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말을 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41절 보시면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뭔데요? 네가 뭔데요? 이인자가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공로를 많이 세웠으면 세웠지, 내가 더 공적이 많았으면 많았지, 네가 뭔데 예수님한테 따로 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 뭔 난리야 이게? 이런 식으로 열을 받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두 다 자신이 예수님의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앉길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위대해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수많은 군중들을 혐오해왔던 베드로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베드로 자신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교회 안 나가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아성틴지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일대로 내가 생각하고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놀이개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중에도 사탄막의 앞잡이로 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아주 추악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왔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4, 35절입니다. 8장 34,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 35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다시 찾고 있나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라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믿어 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예수가 맞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물인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어요. 고난당하는 종의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아지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매일 매순간 이 땅에서의 쾌락과 성공과 안정을 얻으려는 그 욕망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과 36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라는 그 사형대, 추악한 사형대에 나 자신을 매다는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자살하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매달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존경받는 사람, 대우받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명예로운 사람, 아름답고 멋진 사람, 고상하고 부유한 사람, 그리고 근사하고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 자신의 욕망 덩어리인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나의 욕정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심, 탐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 덩어리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사탄의 계획에 동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옛사람, 나라는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나의 정과 탐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 본성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나라는 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나의 쾌락을 탐하는, 내가 즐거움을 탐하는 나의 그런 본성을 절제하는 것이 쉽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하고 싶은 그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쉬워요? 유튜브 보는 것들 절제하기가 쉽던가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다 포기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원하셨던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나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높아져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12제자가 그렇게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고 예수님 다음 가는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본능을 이제는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도 고난당하는 종이 되어야 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내 목숨을 잃고자 던져버리면 구원을 얻는 그 신비한 역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믿나요? 믿는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조금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방식을 따라, 이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겠나요? 아니 그냥 말로 하는 대답은 진짜 대답이 아니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답,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대답이 증명되길 원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나는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온전히 믿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나요? 잘 안 돼도, 또 실패해도,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다시 이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 믿음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성 팀즈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교사라는 찬양이에요. 네, 불을 꺼주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네, PPT 해주시고 계시나요? 네, 한번 따라와 주세요. 다시 한번.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이 고백이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이젠 저도 그 고난, 버림받음, 그 고통, 죽임당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이 파송하신, 주님 보내신 이곳에 묻어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신 그곳,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길 원하오니 이 삶을 내가 돌보지 못할지라도, 버림당할지라도, 사람들이 외면할지라도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2인자가 되고자 했고 모든 12제자들이 다 자기가 가장 높은 자가 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갔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들 위로 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싸가 되고자 하고 많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욕심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우리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였고 군림하고자 하였고 나의 행복, 나의 안정, 나의 성공의 삶을 위하여 살아갔으면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쾌락을 위하여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따라가셨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아버지 죽임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이 종이 되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가장 위대한 자로 세우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그 통치하심이, 그 방식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며 가장 낮은 자, 가장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요, 가장 영화로운 자요, 가장 아름다운 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자임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군림하고자 왕이 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고난받는 종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아성텐치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든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